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늙었다. 그의 분별력이 무디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약속의 말씀도 흐려지고, 그래서 아들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로 말미암아서 이제 속고 속이고 큰아들 에서를 축복하려 했지만 야곱을 축복하게 되는, 그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너무나 미워해서 죽이려고 작정을 하게 되는 가정사의 이야기. 그런 갈등, 축복권을 두고 벌이는 싸움, 가정의 큰 위기입니다. 위기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전환점이 됩니다. 크게는 두 가지 길이 열리겠죠. 하나는 그냥 걸어온 길을 그대로 가는 경우가 있을 거고요. 다른 하나는 새로운 어떤 길을 선택을 할 겁니다. 신앙적으로 이야기라면 익숙하고 편리한 대로 하나님 없는, 내지는 하나님을 버리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길을 걸어가는 하나의 선택지가 있을 것 같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불편하고 고통스럽고 힘겹긴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을 선택하는 그 선택지가 있겠다 싶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대전환점의 갈림길에서 야곱과 에서의 모습을 볼 수 있고 이삭과 리브가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언약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 나오는데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특별하게 하신 약속, 그 약속이 이삭에게 이어졌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 선택을 하는 사람이 있고 그 선택의 길이 아닌 다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고, 이 시대 속에서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말씀을 무시하고 다른 길을 걷는 사람도 있다 하는 겁니다. 어느 편을 선택하며 걸어갈 것인가 우리에게 하는 질문이고,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의 순종의 길을 또 선택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27장의 말씀은 원래 이삭의 계획은 에서를 축복하는 거였는데 야곱을 축복을 했어요. 자연스럽게 에서는 그 축복에서 제외가 되어져 버렸죠. 이로 말미암아서 야곱은 큰 위기에 직면하게 되어집니다. 형 에서가 자신을 죽이려고 작정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엄마인 이 리브가가 이 사실을 알고 야곱을 형에게서 도망가게 피신을 시켜야 했습니다. 위기 시에 단순하게 야 너 도망가, 너 피해야 돼, 이것을 넘어서는 다른 신앙의 길이고 언약의 길로 인도하는 야곱의 부모님, 이 부모를 확인하게 돼요. 자, 먼저 27장 46절에 보면 리브가가 이삭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 햇사람의 딸들을 보니까 너무 싫은 거예요. 안 맞는 거죠. 가나안 족속 본토인들의 삶을 보니까 안 맞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무엇이 안 맞는지에 대해서는 본문에서 언급이 되어져 있지는 않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섬기는 신이 다른 거예요. 삶의 윤리가 또 다른 거예요. 싫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가나안 족속의 딸들을 보면 내가 잠이 안 와. 내 아들이 가나안 족속의 딸들과 결혼한다고 잠을 못 이루는 거죠. 그 정도로 민감하고 예민하고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런 종교적인 문화적인 차이, 이것을 확인하게 되었고 자기 남편인 이삭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가나안 여인은 안 된다, 단호하게 이삭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이삭의 모습 한번 봅니다. 아내 리브가의 말을 들은 이삭이 야곱을 불러요. 그리고 그 야곱을 축복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축복의 내용이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가나안 족속은 안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야곱의 외삼촌
라반, 그 아버지 부두엘, 그들은 아브라함의 가족이에요. 아브라함의 친족이란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친족이 섬기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상상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물론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도 우상을 섬겼어요. 또 야곱의 외삼촌 라반도 드라빔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겼어요. 그런데 창세기의 저자가 말하고 싶은 것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친족, 그 계보에게서 아내를 맞이하게 해라 하는 겁니다. 어찌 보면 혈통적인 또 신앙적인 정통성을 지켜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혼시킬 때에도 거기로 보내죠. 리브가도 라반의 루이 동생이 되잖아요. 친족에게 가서 딸들 중에서 야곱과 결혼을 시켜라,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가나안 족속은 안 된다는 이야기고 아브라함의 친족이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 중심에는 영적인 혼합은 안 된다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는 신, 아브라함의 친족이 섬겼던 신, 이것이 혼합이 되어지면 안 된다. 우상 숭배는 안 된다. 이삭과 리브가가 야곱에게 하고 있는 그 내용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이처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 오늘날 누구와 결혼을 해야 될까? 이게 매우 중요하잖아요. 자매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형제들이 부족하다고는 아우성이에요. 또 형제들은 예수 믿는 자매들이 없다고 또 아우성이에요. 서로가 그러고 있어요. 요즘 시대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예수를 안 믿어도 결혼해서 전도하면 되지, 타협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신앙의 가정이 신앙의 가정을 만나는 게 매우 중요해요. 종교의 차이는 문화의 차이를 낳는 거잖아요. 가치관이 안 맞으면, 종교가 안 맞으면 갈등의 요소가 생기는 겁니다. 주일 지키면서 예배 드리는 것, 자녀 교육, 교회 다니는 사람과 다니지 않는 사람 여가생활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의 차이가 있으면은 그건 굉장히 큰 갈등의 요소가 되어지는 거예요. 크리스찬은 크리스찬하고 결혼하는 것이 맞아요.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하긴 합니다. 불신자를 전도할 목적으로 결혼해라 그런 거예요. 자유죠. 그럴 수 있는 영적인 힘을 갖추고 있으면 그렇게 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하는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크리스찬의 삶은, 내지는 크리스찬의 가정은 세상의 가정과 세상의 삶과는 달라야 된다, 구별되어야 된다 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삭과 리브가는 단순히 야곱을 멀리 피신시키는 길로 인도하는 것을 넘어서 믿음의 길, 영적인 길, 언약의 계승자로 이어주는 그 길로 야곱을 보내고 있는 거다. 그 길 위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두 번째,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는 내용이에요. 흥미로운 점은 앞부분을 보게 되면 이미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졌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눈이 어두워진 것은 단순히 어떤 신체적인, 육체적인, 기능적인 저하를 의미한다기보다는 영적인 분별력이 희미해졌다, 무디어졌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그랬던 이삭이 지금은 흐린 모습이 안 보여요. 3절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네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네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네 자손에게서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네가 거류하는 땅을 네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원래 누구한테 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한 말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이 이삭에게 전수가 된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삭은 야곱에게 전수되고 있는 장면이에요. 복의 전승, 약속의 전승이 되고 있는 말씀이란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약속이 아브라함을 넘어서서 이삭에게 계승이 되어져 있고, 이삭을 넘어서서 지금 야곱에게 계승이 되어지고 있다. 그 선언을 이삭이 하고 있어요. 정신이 흐릿해졌었고 영적인 분별력이 무디어졌던 이삭이 깨달아가지고
자기의 실수를 깨달은 거잖아요. 에서를 사랑했어요. 에서를 편애를 해가지고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거였어요. 그런 분별력이 없었단 말이에요. 흐릿해가지고 야곱에게 축복해야 될 것을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리브가와 야곱이 거짓과 속임수를 써서 에서 대신 야곱을 축복하게 해요. 아, 그렇구나. 이삭이 생각할 때 자기 자신의 실수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실수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구나,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 깨달음이 아브라함으로부터 받은 이 언약의 말씀을 계승시키는 동기로, 이유로 작용이 되어졌다 하는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27장 33절의 말씀 한번 볼게요.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네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그럽니다. 이미 야곱에게 축복했는데 뒤늦게 에서가 와서 축복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좀 전에 와서 축복을 받은 애가 누구야? 그때 깨달은 거잖아요. 그가 야곱이었던 것을 깨달은 거예요. 이거 뭔가 잘못됐네? 내가 실수했네? 이것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33절 후반부에 보면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다. 자기의 실수를 알았어요.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어요. 인간적으로는 자기가 축복을 잘못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축복이 효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고백한 선언인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고백인 겁니다. 그런 깨달음 가운데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면서 야곱을 언약의 계승자로 인정하면서 야곱을 축복하고 있는 내용이 3절 4절 말씀이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삶이 어그러지고 깨어진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이만큼 뭔가를 이루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밑으로 가라앉는, 그래서 내 인생은 실패인가? 왜 내 인생은 이렇게 꼬이기만 하지? 이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뜻을 거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실수도 했고 이삭이 실수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거두지 않아요. 하나님의 특별한 약속이 중단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인 거예요. 그런 것처럼 분명히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단 말이에요. 큰 틀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죠. 작게는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 가정 안에서, 아니면 여러분의 인간관계 안에서 그 누군가에게 복음의 증인자가 되어야 돼. 그랬을 때 실수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고 안 돼서 자괴감이 들기도 하고 어그러지기도 하고 때로는 인간관계가 끊어질 수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나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은 사라지지 않는다.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약속,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거두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혼란스럽고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고 전쟁이 있고 기근이 있고 가뭄이 있고 홍수가 있고 엄청난 재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속에서 하나님의 뜻은 거두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약속은 취소되지 않는다. 그런 속에서도 교회를 통하여서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져 간다라고 하는 사실인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6절 말씀에서 이제 9절 말씀에서 이야기예요. 에서가 보았습니다. 자, 첫째는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를 바단 아람으로 보낸 거, 그래서 거기에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는 거, 이걸 보았어요. 알았다 그러는 이야기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가나안 사람의 딸이 아닌 바단 아람의 외삼촌의
라반의 집에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라고 하는 말을 본 거예요. 그걸 들은 거죠. 안 거예요. 야곱은 부모의 명을 따라서 바다 아람으로 갔습니다.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요걸 또 보았어요. 리브가가 가나안 이 여인들 하는 것을 보니까 너무 싫은 거야.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한 거예요. 그것을 누가 알아요? 에서도 알아요. 아버지가 가나안 여인을 싫어하네. 이걸 안 거예요. 9절 말씀입니다.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첩 하갈에게서 낳은 아들이죠. 이스마엘은 약속의 자녀가 아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로 가요. 가나안 여자는 안 된다. 가나안 여자하고 결혼을 하면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조상에게 가야 되는 거구나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느바요의 누이인 마알렛을 아내로 맞이했다. 이렇게 하면 아버지가 기뻐할 거야 라고 생각을 했겠죠. 뭔가 외형적으로 봐서는 아브라함의 피가 흐르고 있잖아요. 근데 내용은 전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하고는 거리가 먼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외형이 뭔가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의 뜻인 것 같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것 같고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외형적으로 봤을 때 겉보기에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같잖아요. 지금 에서가. 왜냐하면 가나안 여인하고 결혼할 생각이 없는 거니까. 외형적인 신앙생활은 그럴듯해 보이지만 신앙의 내용은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을 수 있다. 그래서 어떤 길을 갈래?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오늘 중요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선택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 있는가? 아니면 그냥 외형만 그런가? 우리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고려한 삶의 선택이어야 된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 거기에 합당한 선택을 하고 길을 걸어가느냐, 그 질문을 하면서 우리는 살아야 된다.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기억하면 되겠잖아요. 그들이 기도는 많이 합니다. 금식도 합니다. 11조도 합니다. 예배의 행위는 온전해요. 아니 분에 넘치도록 해요. 근데 그 안에는 탐욕이 가득하고 돈만 사랑하는 자들, 그렇게 예수님은 그들을 비판하면서 책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 있지 않은 그들의 외형적인 모습을 고발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 그 안에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외형만, 표면적인 것만 신앙인 같아요. 마치 바리새인들처럼.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묻습니다. 너는 어떤 길을 걸어가겠느냐? 편안하지만 하나님 없는 길인가? 아니면 두렵고 떨리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세상과 구별된 삶으로, 외형이 아닌 중심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특별한 약속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어요. 야곱도 그랬고 리브가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언약의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약속을 취소하지 않고 그 뜻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실패할 수 있고 넘어지지만, 그러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언약의 길, 하나님의 특별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